안녕하십니까. 황순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이 히라카와 아키라의 대승불교가 불탑 신앙에서 시작됐다. 보통 마하야나 부디즘의 스투파 컬트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이 이론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비판적인 견해를 조금 이렇게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히라카와의 이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게 1960년대 중반이고,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불탑 신앙에서 이 대승불교가 나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저희들이 조금 조사를 해보니 꼭 이게 이 불탑 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들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이 히라카와 내지 이제 일본 불교계에서 이 대승불교의 시작을 불탑 신앙과 연관시키는 거에는 어떤 일본적인 상황, 지금 현재 일본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조금의 어떤 이런 일본 불교의 상황을 합리화하려는 어떤 그런 측면이 또한 함께 들어있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오늘 드려볼까 합니다. 히라카와는 이 그 1900 처음 나온 게 63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The Rise of Mahayana Buddhism and its Relationship to the Worship of Stupa라는 이제 논문을 최초로 이제 이 발표하면서 이 그 불탑 신앙이 대승불교의 기원이라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야기할 때 스투파 컬트의 중심에는 부처님의 사리를 숭배하는 이런 문화가 있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부처님의 이 그 중요한 유적지와 관련돼서 어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순례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렇게 많은 제가자들이 순례를 해가지고 이 부처님의 사리가 있는 곳, 그러니까 불탑이 있는 곳으로 온다 했을 때, 기본적으로 스님들은 이 돈을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불탑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스님들이 아니다, 아마도 제가자들이었을 거고, 이런 제가자 그룹, 불탑을 관리하는 전문적인 제가자 그룹들이 이 불탑 주변에 생기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불탑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승단에서는 기본적으로 스님들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게 비해가지고, 이 불탑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좀 더 제가자들을 위한, 제가자들 중심의 이제 불교를 개발하다 보니, 바로 이런 사람들이 대승불교라는 새로운 불교를 낳을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을 만들었었고, 따라서 이들이야말로 대승불교가 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력을 제공했을 것이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유명한 논문입니다. 우리 그 히라카와의 이 논문은 정말 유명한 논문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논문을 읽고,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히라카와 이전까지만 해도 대승불교의 시작을 근본 불교가 분열했을 때 대중부에서 이제 보는 견해가 많았는데, 우리 이 히라카와의 이 이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대승불교의 시작을 불탑 신앙에서 보는 어떤 이런 이제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불탑을 한번 보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네팔에 있는 라마가마에 있는 불탑입니다. 여기 보면 그냥 이 불탑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장 초창기의 불탑 같은 경우에 과연 이런 아주 단순한 불탑에 이 불탑을 관리하는 전문적인 관리자가 필요했을까? 아니면 여기 우리 그 틸라라콧, 네팔의 틸라라콧의 그 성문 밖에 나가면 있는 트윈 스투파인데, 이 트윈 스투파도 지금 우리 보기에 과연 이런 불탑에 전문적으로 이곳을 관리해야 할 사람들이 필요했을까? 그런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여기를 관리하면서 신도들을 이렇게 맞이했을까?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곳은 우리 보통 틸라라콧 밑에 가면 틸루하와 옆에 있는 그 과거불이 있었던 곳에 있는 불탑인데, 이 불탑 아쇼카왕 석주입니다. 석주 바로 옆에 보이는 부분이 이제 불탑인데, 마을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고, 그리고 이제 초창기의 불탑은 지금 현재 보는 것 같이 아주 높았던 게 아니라 아주 낮은 어떤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었고,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초창기 시대의 불탑이
과연 이 히라카와의 말대로 전문적으로 이런 불탑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했을까 했을 때 조금은 의문이 듭니다. 지금 제가 요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조금 더 뒤로 와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보기에는 아마도 쿠시안 시대 기원 후 한 1세기, 2세기경에 완전히 정비된 피프라와 불탑. 그러니까 우리 그 네팔과 인도 국경에서 넘어와서 인도 쪽에 있는, 보통 인도 사람들이 이곳을 카필라바스투르라고 하는데 인도 쪽에 있는 피프라와 불탑입니다. 근데 이 피프라와 불탑도 저희들이 이제 가만히 보면 이 처음에는 아주 낮았다가 조금 높아졌지만 이 벽돌 사이즈는 아쇼카 왕 때의 벽돌이 아니라 이제 굽타 시대, 쿠시안 시대의 벽돌이고, 그리고 이 불탑 바로 옆에 지금 요 스님이 앉아 계신 뒤쪽이 그 승원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불탑이 있고 이 불탑을 관리하는 전문적인 제가자 집단이 따로 있어가 이 불탑을 관리했다면 스님들은 어느 정도 이 불탑과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바로 불탑 바로 옆에 스님들이 있는 승원이 있고, 사실상 불탑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거의 중심에는 제가자라기보다는 승원의 스님들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 그 바이샬리에 있는 불탑인데, 바이샬리 불탑도 이 주변에 보면 아주 많은 작은 불탑이라든지 뭐 이런 그 흔적들이 있고, 요런 주변에 보면 스님들이 거주했던 지역이 또한 함께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 이제 초기 시대, 그러니까 보통 뭐 기원전 한 100년에서 150년까지 올라가는 산치 스투파 넘버 2, 산치의 두 번째 불탑, 우리 그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불탑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도 가만히 보면 지금 현재는 우리 이 불탑만 보이지만 사실은 이 불탑 옆에 가면 이렇게 그 이 연못이 같이 있고, 이 연못이 같이 있다는 것은 이 연못 주변에 아마도 이제 스님들이 함께 있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산치 스투파 위에 있는 산치 대탑 같은 경우에 산치 대탑에서 산치 불탑 2번으로 가는 요 입구에 보시면 스님들이 거주하는 비하라가 정확하게 산치 대탑과 연결되어 있고, 옆에 이렇게 연못이 있어가지고 스님들이 이곳에 불탑에 함께 거주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요 뒤에 가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데 아주 큰 바루가 있습니다. 여기인데 아주 큰 바루가 있어가지고 이 스님들이 탁발해온 것을 이제 나누어 가지고 전체의 스님들이 함께 이것을 가지고 이제 생활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불탑이 있다고 했을 때 스님들은 금은을 이제 만지면 안 되니까 스님들은 이 불탑을 관리하는 데서 빠지고, 어떤 이 불탑을 관리하는 전문적인 제가자 그룹들이 이 불탑을 독점적으로 관리하다가 대승불교가 생겨났다. 조금의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스님들과 제가자들이 스님들이 바로 옆에 거주하고 있는데 제가자 그룹들이 옆에 있었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러한 이 제가자 그룹과 스님들 사이에 불탑이라든지 사원의 관리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 제가 보기엔 스님들이 가지고 있었지 결코 이 그 제가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조금 순진하게 이렇게 봤을 때 율장에서 스님들은 금은을 받아서는 안 된다, 금은을 지녀서는 안 된다는 걸 저희들이 너무 순진하게 이제 받아들이면 금은은 절대 안 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우리가 물라 사르바스티바다 비나야 근본스를 제유부의 율장 이런 부분을 보면 아주 부유한 스님과 가난한 스님, 돈이 많은 스님과 돈이 없는 이런 이야기가 제법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책에 나오는 불교와 현실 불교는 상당히 달랐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그 불탑 신앙에서 대승불교가 나왔다는 게는 조금 이 자체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그렇다면 왜 그러면 일본 불교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했을 때 저희들이 주로 생각하는 것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전 세계 불교계의 중심은 일본 불교였습니다. 일본 불교가 미국의 이 선불교 연구를 꽉 잡고, 그다음에 이 선불교의 스즈키라든지 이 일본 불교의 인도 철학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전 세계의 불교학을 리더하고 있을 때 일본 불교학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일본 불교가 대처 불교다. 그러니까 결혼한 메리드 트레디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상황이 다 좋았지만 자기들이 이 메리드 트레디션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이런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어떤 이런 점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보완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대승불교라는 인도에서 아주 도도한 새로운 불교의 흐름이 일어날 때 그 불교의 시작이 제가자들이었다. 메리드 트레디션이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시작이 제가자들에 의한 불교였듯이 지금 현재 일본 불교 또한 새로운 시작을 향해 새 출발하는 그런 이제 메리드 트레디션이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이제 자신들의 입장이 좀 이렇게 합리화 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 생각해 보면 수없이 많은 이 일본의 학계에 있는 불교 학자들이 사실상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대처 불교의 집안 출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안의 입장이라든지 자기 부모님에 대한 입장도 또한 어느 정도 이제 연구 결과로서 커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대승불교가 불탑 신앙에서 생겨났다는 일본 학계의 주장의 배후에는 일본의 대처 불교를 어떻게 자신들이 합리화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어떤 이런 측면에서 대승불교가 시작될 때 바로 그때가 대승불교가 시작되었던 그 원동력이 제가불교였다는 어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일본 불교가 이 제가불교였다는 것에 대한 어떤 새로운 활력을, 어떤 정당성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히라카와 이후에 1990년대, 2000년대가 되면서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왔고, 이 히라카와의 연구는 그 당시에 어떤 대중부에서 대승불교가 나왔다는 기존의 학설을 뒤엎는 아주 획기적인 이야기였지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 히라카와 이야기를 많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옥스퍼드 대학의 리차드 곰브리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투파 컬트, 이 불탑을 숭배하는 것은 몇몇 대승불교 문헌들에서 아주 심각하게 비판받고 있다. 만약에 불탑을 관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대승불교가 나왔다면 대승불교 문헌에서는 불탑 신앙이 아주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막상 자기가 보니까 우리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불탑에다가 기부해봤자 우리에게 오는 공덕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 제법 많이 나오는데, 따라서 이거는 그 대승불교가 불탑 신앙에서 나왔지 않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와 반대로 이제 곰브리지 같은 분, 많은 서구의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 하는데, 대승불교의 시작은 불탑이 아니라 문헌이다. 불교의 문헌 자체가 가장 중요한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고, 불교의 문헌 자체가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고 열반으로 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키가 된다는 것이 몇몇 대승불교 경전의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 사다하르마 분달리카, 우리 법화경 같은 경우에 열반으로 가는 길은 이 경전 안에만 있다 하는 이야기가 있고,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문자가 불교에 도입이 되고, 문자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활발하게 적을 수 있고 새로운 이야기를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된, 바로 그것이 대승불교가 나타나는데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제 곰브리지 교수님이고, 뭐 관련돼서 이제 1990년대에 제법 많은 이제 논문 How the Mahayana Began 이런 식으로 이제 논문을 많이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화경 우리 사다하르마 분달리카의 많은 부분에 보면 이 열반으로 가는 길은 법화경 안에만 있다. 따라서 이 법화경을 가지고 중국에 오신 분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 법화경을 계속해서 찬팅하고 이 법화경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면 모두가 다 이제 이 깨달음의 세계로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이제 법화경 이라는 뭐 정확히 법화경은 아니지만 니찌렌 계열의 이 일련종 계열, 일본 일련종 계열에서 이제 발전해 나온 속가 가까이 우리 창가학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우리 영국에도 이렇게 거대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도 이제 이렇게 거대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은 아주 짧은 법화경을 요약한 책들만을 계속해서 읽으면 이 다음에 서방 극락 정도에서 태어날 수 있다는 전형적인 대승불
대승불교가 북컬트다, 어떤 문헌 중심의 경전 중심의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으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레고리 쇼펜 같은 분은 이 기원 전후부터 기원 후 5세기 사이에 인도의 많은 성문에서 발견됐던 인스크립션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 흥미롭게도 기원 후 5세기 이전에 마하야나라는 글자는 딱 한두 군데의 예외를 제외하면 거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인도에 불탑이 있는 곳이 마하야나 불교, 대승불교의 중심지였다면 5세기 전 우리 대승불교를 기원 전후에서 1세기경에 이제 본격적으로 인도에서 시작되었다고 만약에 저희들이 추정한다면 이 사람들이 불교 승원을 가꾸고 유지할 때 마하야나라는 이름을 자신들의 불탑에 안 새겨 넣었을 리가 없는데, 그게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인도 불교의 승원의 중심에는 대승불교를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그레고리 쇼핀의 이러한 연구가 이제 보여주는 것은 인도 중앙부에서 대승불교는 상당한 마이너리티에 불과했었고, 어떤 성문 중심의 불교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곳에 있다 하더라도 조금 이제 마이너한 분들이 주로 이제 이 대승불교적인 이야기를 했었던 것으로 보이고, 기본적으로 이 대승불교가 활짝 꼽힌 곳은 인도의 중앙부가 아니라 인도의 북서부 간다라 지역 또는 이제 간다라 지역 넘어서 중앙아시아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 대승불교가 활짝 핀 곳은 인도의 북서부나 간다라 지역보다는 중국에 와서 훨씬 더 활짝 피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경전을 가지고 중국에 온다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아예 이제 머릿속에 외워가지고 이제 가버리면 되니까, 이 그 불교의 전파 속도가 불교 사원을 짓고 스님들이 거주하고 함께 찬팅하면서 이렇게 이 불교의 기초를 다지는 기존의 인도 성원 불교가 도달하지 못하는 곳에 가장 먼저 도달할 수 있는 게 대승불교였고, 따라서 대승불교가 훨씬 더 빨리 퍼져나갔으며, 어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에서는 이 그 대승불교가 먼저 왔기 때문에 인도 불교의 주류는 대승불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대승불교가 인도 불교의 주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중국에 이제 그렇게 빨리 이제 올 수 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 중인도에서 5세기 이전에 마하야나라는 인스크립션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 중인도에 수없이 많은 우리 불탑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대승불교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탠퍼드 대학에 있는 이제 폴 해리슨 같은 분은 이 초기 대승불교의 문헌들을 이제 좀 자세하게 분석하면서 어떤 이런 문헌들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승불교에 대한 생각과 어떤 차이가 있나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최초기의 대승불교 문헌들에는 지금 현재 우리 대승불교는 자리 이탄데 소승불교는 자리만 한다. 니들은 희나야나. 우리 보통 소승하면 적을 소자를 써서 소승하는데, 인도어에서 희나하면 열등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하는 좀 뛰어난 이런 말이 있고, 사실 우리가 대승불교, 소승불교 할 때는 크다 작다라고 하지만 인도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일 때는 대승은 뛰어난 불교, 소승은 열등한 불교 이렇게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그 적대적인 감정, 인도 기존의 성원불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초기 대승불교에서 나타나느냐 했을 때 거의 나타나지 않고, 초기 대승불교에서 사르바스티바다 서릴체유보와 다르마 굽타카 법장부는 굳이 그렇게 아주 적대적인 사람들로 나타나지도 않으며, 그리고 그냥 잔잔하게 이런 책에서는 보디사트바바, 나는 보살도의 길을 걸어가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이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이런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적대감, 그리고 대승불교를 부파불교나 우리 인도 성원불교와 전혀 다른 거로 보는 어떤 그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브리스톨 대학에 있는 폴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 우리 마하프라자냐 파라미타 샤스트라, 보통 우리 대지도론이라고 하는데, 우리 쿠마라지와 쿠차에 있었던 왕자가 이제 중국으로 와서 아주 평생에 걸쳐서 아주
이 하나의 역작으로서 남긴 번역입니다. 대지도론인데 한문으로 남아 있고 구마라지바는 이 책의 저자를 나가르주나, 대승불교의 나가르주나라고 적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대지도론을 자세히 보면 대지도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든지 지명이라든지 교리적인 체계가 사실은 이 카슈미르 지방에 있었던 사르바스티바다 바이바시카 설일체유부 중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비바사사의 교리 체계를 바탕으로 어떤 이런 내용들이 쓰여져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런 내용도 보면 부파불교와 대승불교를 전혀 별개의 다른 것들, 부파불교는 스님이고 대승불교는 제가 다 우리 히라카 말대로 하면 이래야 되는데 사실 그런 측면은 거의 없고 사실상 부파불교 내에서 조금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부파불교의 체계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한 게 대승불교적인 내용이지 전혀 이 사람들이 별개는 아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만약에 대승불교가 전혀 별개가 되려고 하면 이 대승불교만의 율장이 따로 있어야 되고 대승불교 스님들만이 따로 지키는 뭐 어떤 규칙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대승불교 율장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승불교가 기존의 성원불교, 부파불교와 구분되는 전혀 별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티샤 같은 분, 우리 10세기에서 한 11세기경에 북인도의 불교를 델게 지역을 통해 가지고 티베트로 전해준 이 아티샤. 물론 우리 이 아티샤는 밀교를 공부하고 싶었는데 동인도에 좋은 곳이 없어가지고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까지 이제 가서 밀교를 배우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티베트까지 올라갔다는 이 우리 지금 현재로 보면 전 세계적인 탐험가 정도 되는 스님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티샤 스님이 그 당시에 이제 쓴 책 보디빠타 파라디빠라는 책에서 불교인은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좀 더 좋은 윤회를 목표로 하는 불교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보시와 지계를 해서 생천, 천국에 태어난 걸 목표로 하고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제가자이고 그리고 이 열반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인도의 기존의 성원불교에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은 한번 태어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번뇌와 집착을 다 끊어서 이 열반을 얻는 것 이걸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고 이게 이제 기존의 일본의 성원불교, 인도의 성원불교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카테고리는 완벽한 부처님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제 마하야나 대승불교의 스님들로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무주처 열반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깨달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대승불교의 스님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를 가지고 이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대승불교, 소승불교 하면 자꾸 이렇게 구분하고 특히 우리 히라카와 이야기대로 하면 대승불교가 처음 시작될 때는 대승불교는 제가 인도 기존의 성원불교는 셀러벗 뭐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꼭 쌈박질하고 전혀 이 별개 같이 생각하지만 우리 10세기 11세기의 티베트로 갔던 인도의 스님들조차도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그래 큰 구분은 가지지 않고 이들이 사실상 하나의 조직 안에서 함께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승불교, 소승불교 하면 이분들이 대승불교 스님들이 별개의 율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었으니까 동일한 규칙에 따라서 이때 전공이 다른 분들 그러니까 우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에 어떤 사람은 전공이 인도철학이고 어떤 사람은 전공이 불교학이듯이 동일한 담마굽타카 율장 우리 보통 사분율이라 하는데 사분율의 규칙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지금 현생에서 나에게 있는 집착과 번뇌를 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나는 그거보다는 완벽한 부처님이 되는 게 목표고 여기를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것이 나의 가는 길이다라고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자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성원불교 후자는 저희들이 이제 대승불교 이렇게 나눴던 거 아닌가 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 지금 현재 이
네팔에 있는 아니면 우리 동남아시아에 있는 큰 불교 사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히라카와의 말이 맞긴 맞습니다. 이 엄청나게 큰 이런 우리 스와얀부 같은 경우에 옆에 하라티 사원도 있고 엄청나게 이제 불교 큰 사원들이 있다 보니 이 사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사실상 이 우리 그 스와얀부 같은 경우에는 스님들이 없고 전부 제가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이 스와얀부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네팔에 있는 바지라짜리아들이 전부 다 제가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야기가 제법 맞아 들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 스와얀부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티베트 전통에 따르는 보다나스가 있고 보다나스에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다나스 사원 둘레에는 티벳의 4대 종단의 중요한 불교 사원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 보다나스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누구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이 보다나스 같은 경우에도 이 4개 종파의 스님들이 없다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있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금 이 우리 스와얀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보다나스 같은 경우에 과연 우리가 이 보다나스를 관리하는 사람들과 티벳의 이 4대 종파 스님들을 구분해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저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태국 같은 경우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도이수텝인데 이 치앙마이에 있는 엄청난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으로 치장된 그런 아주 멋있는 불교 사원이라고 할 수 있고, 과연 이런 이 멋있고 엄청난 규모의 불교 사원이 스님들만에 의해서 관리될 수 있는가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지만, 우리 태국 불교 같은 경우에 철저하게 어떤 이런 불교 사원들은 이 왕가의 권위를 통해서 왕가와 밀접하게 건설되고, 어떤 왕가라든지 이 어떤 귀족 불교 아주 그 중요한 그런 분들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런 곳이 이제 관리되고 발전되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분들이 스님들과 별개로 자기들만의 어떤 다른 것을 하려고 했을 것이다. 제가 보기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조금 정신없이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 대승불교의 시작을 불탑 신앙에서 이제 보려고 했던 1960년대, 70년대 일본 불교학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이 금원정, 스님들은 금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걸 확대 해석한 어떤 그런 조금 순진한 측면이 있었고, 그다음 사실상 인도의 스님들은 돈을 받았었고 자신들이 돈을 활용했다는 이제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탑이 스님들과 과연 분리되어 있었느냐 했을 때 철저하게 함께 있었고, 불탑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스님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그 조직의 이니셔티브를 스님들이 이제 쥐고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적응하기 어렵고, 그다음 그 뒤에 있었던 우리 곰브리지나 폴 해리슨이나 그레고리 쇼펜이나 우리 이런 불교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사실상 대승불교는 부파불교와 구분된 그런 독립적인 무브먼트에서 나온 게 아니라 부파불교 내에 있는 스님들 안에서 이제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측면들이 이제 저희들에게 오늘 강하게 들어옵니다. 따라서 이 그 대승불교의 시작을 불탑신앙에서 보려고 했었던 60년대, 70년대 일본 불교학은 아무래도 우리가 그 배우를 생각해 봐야 되고, 어떤 배우인가 했을 때 아마도 일본 불교가 그 대처 불교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합리화하려는 노력 중에 하나로 이렇게 강하게 주장되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간략하게 이 히라카와 아키라의 대승불교 불탑신앙설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